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한국교회는 매년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지요. 먼저 이 맥주절의 유래와 또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교절,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또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 이 맥추절은 한 해의 첫 수확, 한 해 동안의 수확 가운데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3번 정도 수확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밭에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얻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16장을 보시면 이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불러요. 거기 9절 보시면 그로부터 7이레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7이레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그로부터라는 것은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유월절이 지난 그 무교절 첫날, 안식 후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초실절로부터 49일을 셉니다. 7일이라는 것은 77, 49죠. 그래서 초실절부터 49일이 되는 그날, 그래서 7일에서 77, 77절이라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불러요. 또 49일이 지나고 난 50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이 맥추절이라는 구약의 절기는 77절이라는 말로도 쓰고 또 오순절이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다 같은 절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출애굽기 23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희가 애써서 씨를 뿌리고 그 첫 수확으로 얻은 소산들을 하나님께 맥추절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을 주실 때는 언제였냐면 추수를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점이에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이 광야는 그야말로 황량한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장막을 치고 걷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언약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그 기간이 대략 한 40년 정도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셔도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것이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억지 같고 부당한 무리 같아 보였던 말씀입니다. 그걸 모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너희가 씨를 뿌리고 그 씨로 거둔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란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이 신앙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런 마음의 태도를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씨를 뿌리고 수확으로 하나님께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상식적으로 보면 뭡니까? 그건 불가능한 말씀이죠. 현실적인 상황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당하다, 하나님은 억지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태도가 그것이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언약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 명령을 언제부터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겠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언제 주신 거예요? 그 앞에 보시면은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또 초막절을 지키는 그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하신 그곳, 곧 약속의 땅에 들이시거든 여러분들은 이렇게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은 곧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는 말씀이죠. 현실적으로 지금 이 광야에서 주신 말씀은 광야에서 받은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순종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도착했다는 증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맥추절은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라고 이미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절기가 바로 이 명령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광야 생활에 매일매일 먹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첫 수확으로 하나님께 맥추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비로소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맥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야 성취하고 순종하게 될 그 말씀을 거기 들어가서 주시지 않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척박하고 또 씨를 심을 수 없는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금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연 그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실지 아니실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약속하신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의 땅에 들이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이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출애굽의 완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 백성들을 거기에 도착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이 언약 백성들에게 갖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맥추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징표를 확인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이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과 그 말씀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신뢰를 공고히 하는 절기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6월절 또 이 맥추절, 초막절은 다 출애굽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는 것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건이죠. 사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에요. 절기죠. 구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뭡니까? 맥추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얻은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는, 그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의 그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말하자면 이 맥추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 이 맥추절뿐만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전혀 그것이 부당하고 억지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그 언약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되뇌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구약에서는 그랬는데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이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날이 6월절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은 그 유대인의 그 절기 가운데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7일 동안 먹지요. 그 무교절을 지내는데 그 둘째 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식 후 첫날이죠.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첫 번째 열매의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6월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이 구약의 절기에선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렇죠? 그 강림하신 게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죠?
이 오순절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 같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초실절 때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구약에서는 6월절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도 언젠가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약속하는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죠. 초실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 우리도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때 강림하십니다.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실은 무엇을 또 확증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그 열매를 우리에게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건이 성령 강림인데 이 성령 강림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오순절, 바로 맥추절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 시대로 오면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언약 백성에 대한 구원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일러주는 것처럼 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구원,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부활을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 강림으로 우리 안에 성취된 부활의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점은,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맥추절과 오순절 같은 날이죠, 그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 주일과 다르게 지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활 후 50일 되는 주일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난 6월 첫 주에 드렸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맥추절과 사실 같은 날인데 맥추절은 언제 드려요? 오늘 7월 첫 주에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는 같은 날인데 한국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6월에 드리고 맥추절은 7월 첫 주에 드린단 말이죠. 왜 그렇게 드리냐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날은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인데 그럼 왜 한국 교회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가?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특별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의 그 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가 7월 첫 번째 주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데에는 우리 사회의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농경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보릿고개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경험해 보셨죠? 춘궁기, 보릿고개. 새로운 세대에게는 낯선 표현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이런 배고픔에 고통하는 시기를 많이 겪으셨으리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가? 가을에 쌀 농사를 통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쌀을 겨울에 먹게 되죠. 그런데 겨울에 먹다 보면은 그 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쌀이 바닥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춘궁기죠. 봄이 배고픔의 그런 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쌀 농사가 흉년이나도 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춘궁기가 훨씬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봄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춘궁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가을 쌀농사 추수를 마치면 그 빈 땅에 보리를 심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보리가 이제 봄에 자라게 되고 6월경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6월 달에는 그 보리 수확하는 걸로 바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우리가 좀 약간 그 시기적으로 좀 다른 거예요. 아무튼 이 6월 보리 수확을 마치게 되면 이제 그 가난이고 굶주렸던 이 봄의 그 어려움들을 이제 이겨나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식량을 확보했으니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리 수확은 우리 문화에서는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다만 그게 이 성경대로 하자면 6월쯤에 이 오순절을 지키면서 이 맥추절을 같이 지켜야 되는데, 이땐 너무 바쁜 거예요. 보리를 수확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6월 오순절 때 맥추감사절을 지키지 않고 이제 보리 수확이 다 끝나는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서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주일을 드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근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농사를, 특히 보리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고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리 수확의 그 기쁨을 직접 씨를 뿌리거나 그것을 수확하거나 하는 그런 기쁨을 느끼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 이 맥추 감사라고 하는 그 절기의 의미도 사실은 좀 약화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과 교계에서는 우리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에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그렇다면 이 맥추 감사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재해석이 필요한가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에 맥추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6개월,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생업과 주의 언약 백성들과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기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그러한 절기로서 이 맥추 감사 주의를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반기에는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후반기에는 쌀 농사에 대한 감사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전반기에 대한 감사와 후반기에 대한 감사, 이렇게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그 수확과 관련해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로 볼 때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취된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이다, 그 약속하심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맥추 감사주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그 성취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실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완성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확실하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맥추 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맥추 감사절이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하실 것이고 그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날을 앞서 사는 그런 의미로서 이 절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감사로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올해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의 해로 그렇게 한 해를 맞이하고 또 그렇게 보내고자 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가 6개월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기까지 또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이 남은 6개월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후반기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덧붙이십니다. 이것이 곧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이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명시적인 뜻,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을 조금만 뒤돌아봐도, 아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아도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현실은 전혀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니요. 어떤 분은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형편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를 압박해오는 상황들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일들 때문에 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명령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직면했던 가정적인 어려움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청소년기를 어렵게 했고 때로 방황하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여정을 잠시만 뒤돌아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고 어떤 때는 예상했지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내 머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랬고 가정에서도 그랬고 인생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할 때면 참 당혹스럽니다. 참 원망스럽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신앙이란 그렇다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억지라고,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삶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적어도 우리는 신앙의 힘이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어떤 선하신 뜻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힘이 아닐까, 그것이 참 신앙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또 나의 삶의 구세주로 인정하면서 제 인생의 여정 속에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실감하게 하시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괴로운 상황 속에서 있는 것을 주님이 몰라서 무조건 감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분명히 그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뜻으로 세우신 것이라면 그것이 당시에는 내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일과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조금씩 실감하게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맛보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씨를 뿌리고 그것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맥주절을 드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신실하게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실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조금씩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조금씩 실감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 그 모든 일이 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의 손길로 그 일들을 협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압니다. 그걸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이 실감났을 뿐만 아니라 혹 그렇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을 실감하시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 홀로 감당케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일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도록 그 현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8장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우리는 때로 기도해야 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망연자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리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자라있는 모습을 보십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내 현실은 도저히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수준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이 하나도 버릴 게 없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지으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기 시작하면 우리 앞에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상황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실감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수준과 정도를 우리 안에서 바꾸어 가시는 것이 신앙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할 때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문이 열리는 것을 실감하게 하십니다.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2022년 남은 6개월 우리가 이 감사로 시작하는 이 하반기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선하심을 행하시는 그 첫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시각을 갖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감사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불평을 감사로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생각부터 우리가 함께 바꾸어 보십시다. 신앙의 안목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다.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표현해보고 또 생각을 조금씩 바꿔 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가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표현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50편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감사로 예배하면, 감사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표현된 감사는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센병,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그 병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이들이 그 병 고침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가고 그 확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명만 자신이 병 고친 것을 확인하고 단 한 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10명의 사람들이 모두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온 이 이방 사람 한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복도 함께 받았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2022년 전반기를 보내며 이제 후반기 7월을 시작하는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감사로 우리에겐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